2000년 오늘 본문에 기록된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 나라 역사에서 영광스러운 이름을 남긴 교회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께서 이미 그들에게 임하시고 이제 땅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그런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이 계속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그 명령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순종할 수도 없었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생각하기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텐데 그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여전히 예루살렘 중심주의, 또 유대인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유대인 중심주의에 꽉 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루살렘 밖으로 한 발자국도 나가려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순교가 있게 됩니다. 뒤따라서 핍박이 일어납니다. 드디어 교회는 할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8장 1절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주님께서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1장 8절을 거꾸로 뒤집으니까 8장 1절, 그래, 그것이 실현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이제 복음이 예루살렘 장벽을 넘어서 전파되기 시작하는데 흩어졌던 사람들이 이제 동서남북으로 다 흩어지고 남쪽으로도 가고 서쪽으로도 가고 흩어지는데 북쪽으로 갔던 한 일단의 그리스도인들이 시리아, 오늘의 시리아의 안티옥이라는 곳에 이르릅니다. 그곳에 가서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생각하기에 유대인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생각하고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도,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을 때 사도행전 11장 21절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태동한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 소식은 예루살렘 교회에도 전파됐고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파송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와서 안디옥 교회에 이제 지도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안디옥에 내려온 때가 주 42년경이라고 합니다. 주 42년경이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지 약 12년 정도 되는 12년의 세월이 흐른 다음입니다. 여러분 10년이면 강산도 변환되는데 어쨌든 12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다음에 이방인을 중심으로 한 최초의 교회가 안디옥에 세워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역사상 모든 교회들은 안디옥 교회를 예루살렘 교회부터 시작해서 모든 교회들은 이 복음이 자신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만민을 위한 것임을 깨닫는데 항상 더딘 반응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하는 건 참 기뻐하지만 이 복음이 바로 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온 세상을 위한 것임을 깨닫는데 항상 더딘 반응을 보였던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그 이름이 영광스럽게 기억되는 것은 바로 그 교회가 그러한 자기 중심성을 극복하고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세계 선교 운동의 거대한 파도를 일으켰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 이름이 오늘날까지 영광스럽게 기억되고 있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를 보면서 우리가 배우는 교훈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언제까지나 선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도 우리 신목사님과 많은 우리 교회 성도들이 선교에 참여해서 또 중국의 소속교회를 방문하고 그들을 돕고 함께 주님을 예배하고 그들을 강하게 세우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런 일들이 언제까지나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영광스럽고 위대한 일을 했던 안디옥 교회도 역사상 그 영향력을 상실했고 지금은 이슬람권에 둘러싸여가지고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지금 시리아에 가면 전체가 다 이슬람으로 둘러싸였는데 안디옥 교회 유족들, 그 다음에 오래된 교회의 흔적은 있지만 그러나 더 이상 생명력 있게 선교하는 교회는 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상 볼 때 선교의 촛대를 늘 옮기셨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활기차게 선교할 수 있는 것도 계속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지난주 9월 27일 국민일보 선교란에 다음과 같은 기사가 실렸습니다. 영국 국민의 70%가 기독교에 대해서 비판적이거나 아니면 냉소적이다. 영국
국민의 70%가 10명 중에 7명이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이거나 아주 냉소적인 그런 태도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국이 어떤 나라였습니까? 바로 현대 개신교 선교운동의 아버지인 윌리엄 캐리를 인도에 첫 번째로 파송했던 나라가 영국입니다. 뿐만 아니라 리빙스턴과 같은 위대한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와 같은 선교사를 배출했던 나라가 바로 영국입니다. 요한 웨슬리, 감리교 창시자 요한 웨슬리가 감리교 운동을 시작했던 영국이고, 이번에 구세군 100주년, 우리나라 선교 100주년인데 구세군을 시작됐던 나라가 바로 영국입니다. 또 찰스 폴전 목사님이나 존 스토트 목사님과 같은 위대한 신학자들, 설교가들을 갖고 있는 나라가 바로 영국입니다. 조선말 대동강변을 순교했던 청년 토마스 목사의 나라가 바로 영국이었습니다. 그런 선교의 대국이었던 영국도 이제는 더 이상 선교할 수 없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 이한교회는 우리 자녀들 세대, 우리 오늘 이 예배 드리는 저 아이들 세대에도 선교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우리 여기 어른들이 다 사라지고 난 다음에도 계속해서 이한교회는 이 지역사회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은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우리 이한교회가 지속적으로 선교하는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본문에 나타난 선교운동의 거대한 파도를 일으켰던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그 비결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이한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될 때 선교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이한교회가 지속적으로 선교하는 교회가 되길 원한다면 우리는 늘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선교하는 교회, 교회다운 교회는 오늘 본문을 통해 볼 때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특징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교회다운 교회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교회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성령이 가라사대, 하나님의 일은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모세는 떨기나무 가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나를 따르라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길 내 양들은 나의 음성을 듣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개인들에게뿐 아니라 교회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계시록 1장부터 3장에 보면 7교회가 나타나는데 거기에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교회였습니다. 오늘 말씀은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 나왔지만 이 섬겨라는 말은 주를 예배하며 금식할 때라는 말로 번역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영어로 보면 worship이라고 나왔습니다. 주님을 예배할 때 성령께서 교회 가운데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 이 단어는 헬라어로 레이트로라는 단어인데 원래 헬라어 이 레이트로라는 단어는 구약의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이 성전에서 봉사하는 그 봉사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사역이라는 말로도 번역이 되고 예배라는 말로도 번역되고 오늘처럼 봉사라는 말로도 번역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에 특별히 기도와 금식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중에 성령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안디옥 교회 여러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의 입을 통하여 회중에게 바울과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쩌면 이 명령이 교회 전체에게 주어지기 전에 이미 개인적으로 바나바와 사울에게 주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공적인 예배에서 성령께서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다시 한번 확인하신 것입니다. 이 명령을 들었던 교회는 안디옥 교회는 3절에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냈습니다. 4절에 보니까 두 사람은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이제 여러 지역으로 옮겨가는 걸 보게 됩니다. 이걸 보게 될 때 선교는 성령과 교회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렇게 아침에 주일 예배에 나왔어요. 여러분 이 예배에 나오면서 어떤 기대를 가지고 나오고 있습니까? 그냥 또 예배에 간다. 어떤
하나의 행사에 또 참여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내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릴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 무엇인가 나에게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 말을 듣고자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갈대상자라는 이 책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번씩 꼭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저희 성경훈련에 있는 책을 제가 빌려왔는데 여기 보니까 이게 2004년에 초판이 나왔는데 이게 2007년에 나온 책인데 91쇄째입니다. 91쇄.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이 책이 팔린지 알 수 있겠죠. 이 책은 한동대학교의 설립 과정에 대한 그것을 김영길 총장님의 그 부인이신 김영애 권사님이 쭉 쓰신 것입니다. 한동대가 초창기부터 각 10년간 어떤 과정을 밟아 설립되게 되었는가. 1994년 1월 20일 대덕연구단지 한국과학기술원 카이스트 교수 아파트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답니다. 그 전화는 김영길 장로님께 지금 포항에 한 기독교 대학을 설립하려고 그러는데 정말 신앙과 또 이 학문이 분리되지 않는 정말 기독교적인 세경을 가지고 가르치는 그런 학교를 세우려고 하는데 김영길 장로님을 총장님으로 모시고 싶다 하는 그런 제안이었습니다. 그때 김영길 장로님께서 나는 과학자지 그런 행정가, 총장 역할을 할 사람은 아닙니다 하고 이제 거절을 했는데 그분이 그렇게 도전하신 거예요. 어떻게 장로라는 분이 한 번 기도해보지도 않고 단박에 거절합니까? 그 소리에 이제 김 장로님이 마음이 찔려가지고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인지 사람의 초청인지 분별하게 하소서 기도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의 설교 말씀, 성경 묵상, 기도 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채널들을 모두 활짝 열어놓고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물론 그 김영애 권사님도 당신은 과학자지 그런 거 할 뿐이 아니다. 바로 그 형이신 김호길 총장이 포항공대 초대 총장이셨는데 그분도 과학자지만 지금 총장하느라고 과학자로서의 모든 그 집중력은 다 잃어버리지 않았냐. 당시의 카이스트에서 모든 것이 다 보장되어 있는데 그건 아니다. 그렇게 말했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나 하는 것에 귀 기울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전화를 받은 주일날 그분들이 출석하고 있는 이제 오늘이 교회에 갔는데 하영정 목사님께서 그냥 설교하셨습니다. 그런데 본문이 사도행전 9장이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은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사울이라는 청년에게 가서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라는 그런 명령입니다. 사울은 지금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려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려고 예루살렘으로부터 대제사장들의 그 공문을 받아갖고 지금 다마스커스로 오던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의 눈이 어두워지고 그래서 그 더듬거리면서 지금 다마스커스로 들어와서 있는 그런 상태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에게 가서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라. 그때 아나니아가 자기는 못한다고 그 사람이 지금 우리를 핍박하러 온 사람인데 주님도 아시지 않냐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하영정 목사님 이렇게 설교하셨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었지만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아나니아는 순종했습니다. 위대한 바울은 아나니아의 즉각적인 순종으로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음성에 예민하게 귀 기울이며 순종하는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이 땅에 기독교 대학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가 대학의 학문의 주인인 것을 선포하는 학문과 신앙이 하나가 된 대학은 많지 않습니다. 순수한 기독신앙을 바탕으로 하는 대학이 이 시대에 필요합니다. 두 분은 이 설교를 들으면서 도대체 아나니아의 순종과 기독교 대학이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인가? 어떻게 설교 가운데 이렇게 생뚱맞게 이런 것이 연결된단 말인가? 하면서 목사님이 마치 자신들의 사정을 다 아시고 설교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면서 뭔가 예감이 이상하다. 자신들이 원하는 바와는 달리 일이 지금 전개되고 있구나. 이렇게 느끼기 시작했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얼마 후에 김영길 이제 장로님이 미국의 학회에 가게 되는데 가다 보니까 여권에 그 비자가 만료된 것을 확인한 겁니다. 바로 출발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사실은 그날 출발하면 예배에 참석 못하고 이제 학회에 참석하게 되는데 공항에서 돌아오면서 야 이거 하나님께서 이번 주일 예배도 참석하고 가라는 모양이다 하고 다시 예배에 참석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더 귀를 열고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설교는 어떤 다른 목사님이 하셨는데 그때
본문은 창세기 12장 1절로 4절이었습니다. 제목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 제목부터 보면서 마음이 떨리기 시작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 책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가라고 할 때 첫째 이유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다. 지금 있는 이곳은 너무 편안하고 안전하며 또한 익숙한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지시하는 것은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미지의 세계로 낯선 곳입니다. 염려와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환경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기근과 궁핍과 환란이 기다릴지도 모릅니다. 나의 지식, 나의 경험이 아무 소용이 없는 곳일 수도 있습니다. 철저하게 자신의 무능을 경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해야 할 것이기에 하나님께서는 떠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런 설교가 선포될 때 이 두 분에게는 마치 천둥소리와 같이 이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이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알고 이제 카이스트의 모든 보장된 위치를 버리고 과학자로서의 명성을 버리고 이제 한동대의 총장을 취임하는데 이제 원래 한동대를 이제 설립하기로 했던 그 회사가 부도가 나면서 시작도 못하고 이제 학교는 부도의 위기에 필장이 나오는데 치열한 그런 영적인 전쟁에 벌어진 얘기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어젯밤에 다시 한번 이 책을 읽으면서 얼마나 감동을 받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길을 따라가는 자들에게는 항상 하나님의 동행이 있고 하나님의 승리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훈련원이 지금 미국에서 오신 두 분이 훈련받고 있는데 박동원, 박진희 선교사 부부인데 이분들 평신도시입니다. 미국에 한 30년 전에 이민 가셔서 정말 손에 지문이 다 없어지도록 그렇게 열심히 일했다고 합니다. 원예를 하시는데 남편은 땅을 파고 아내는 그 꽃꽂이하고 꽃을 팔고 하면서 이제 30년 일하셔서 집이 페이먼트 매달 갚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다 갚으시는 거예요. 이제는 좀 자녀들도 크고 좀 편안히 살 수 있는 때인데 이 남편이 단기 선교를 몇 번 연해주러 왔다 갔다 하더니 선교사로 가겠다고 나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인이 저분이 절대로 못 간다. 그렇지만 하나님 그 마음을 계속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연해주의 그 고려인들의 삶을 보면서 정말 그 내전도 실피 그 중앙아시아에서 버려졌던 그들이 다시 연해주로 돌아와서 지금 어렵게 삶의 일터를 읽어가고 있는 거기에 가서 뭔가 그들을 위해서 사역하라고 하나님이 부르신다고 느끼고 이제 두 분은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날 또 설교하는데 부인이 하염없이 우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신을 부르신 것이 너무나 두렵기도 하고 또 감사하기도 하고 자신들이 이제까지 살아온 생이 또 돌아보면서 또 앞으로 어떤 삶이 정배될까 그렇게 한편은 두려운 마음으로 한편은 감사한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는 걸 보았습니다. 혹시 오늘 18분 돌아오셔가지고 나도 가야 되겠다 그러면 무조건 못 간다고 그럴 것이 아니라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나 나는 아닌데요 지금 겁나가지고 그러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하나님의 보장이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그리고 개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자신들의 생각하기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많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음성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위해서 나름대로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 그러나 정작 그것이 영적인 활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인 교회는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을 다른 어떤 활동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와 금식 예배하는 것을 다른 어떤 사역보다도 고되게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가장 하나님을 위한 중요한 봉사입니다. 영어로 예배를 worship service라고 그러죠. 우리가 많은 봉사가 있지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향한 참된 봉사인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며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알고자 하는 그런 순종의 결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저 주일날 예배 또 드리는구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매번 예배 때마다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령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는 그런 교회가 된다면 우리는 선교하는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참된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선교할 수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참된 제자도가 있는 교회입니다. 참된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도가 살아있는 교회.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안디옥에서 제자들이 비로소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그런 이름으로 불리기 시작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모두 다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이름을 불리고 있죠. 그 이름이 처음에 붙여진 것이 바로 안디옥이었습니다. 안디옥에 있는 제자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사모하고 따르고 본받고자 했는지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처음에는 좀 조롱스럽게 날부러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밖에 모르는 사람들이다. 예수장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 그리스도를 본받고자 하는 사람이다. 이런 이름이 바로 안디옥에 있는 제자들에게 붙여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를 비롯해서 또 많은 지역에서 기독교에 대한 반기독교적인 정서가 팽배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는 그분의 제자들을 거부한다기보다는 교회의 이기적인 모습과 기독교인들의 위선적인 모습에 대한 비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른다면, 정말 참된 제자의 도를 실천한다면 세상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귀를 기울이게 될 것입니다. 지난 목요일 최진실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참 우리 아이들에게 물어보니까 우리 꼬마들은 최진실 씨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나이 또래의 사람들이 한 20년간 최진실 씨가 유명한 배우였기 때문에 충격이 더 좀 그 어른들에게 기성세대에게 컸던 것 같아요. 어저께 제가 어떤 모임에 갔더니 그분들 중국 선교사 하는데 아이들이 지금 대학 입시가 있어서 한국에 부인은 나와서 한 1년간 지금 부인은 한국에 있고 남편은 중국에 혼자 사역하고 있는데 전화가 떨어져 왔더래요. 최진실 씨가 어떻게 했다고? 전화 오자마자 딴 건 안 물어보고 그거부터 물어보더랍니다. 그래서 어쨌든 큰 충격이 우리 사회에 있었습니다. 안타까운 건 최진실 씨가 강남중앙신례교회에 추석하고 예배도 드리고 하는 교인이었는데 그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 물론 우울증이라는 그 증세가 깊었기 때문에 충동적으로 그렇게 한 건 하지만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특별히 자신이 죽고자 하는 마음을 알린 사람들이 잡지사, 기자라든가 몇몇 사람들 그 중에 그리스도인들은 아마 없었던 것 같이 보입니다. 만약에 그가 참으로 그리스도인 좋은 친구가 있었다면 그의 마음을 정말 깊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멘토가 있었으면 훨씬 이런 상황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 예배에 나오지만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소 닭 보듯이 그냥 옆에 있는 분들을 그렇게 보고 그냥 가버리는 그런 식으로 우리 교회가 된다는 건 참된 제자의 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그리고 오늘이나 일컫는 동안에 매일같이 죄의 유혹으로부터 강팍게 됨을 면하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의 사정을 알아주고 무거운 힘이 있을 때 함께 짐을 나눠주는 교회 그런 교회가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의 도가 있는 교회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13장 1절 말씀에 보면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의 이름이 쭉 나오는데 그것은 안디옥 교회가 참으로 건강한 교회였던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면 5명의 지도자 이름이 나오죠. 바나바, 그는 레위 사람이었습니다. 구브로 출신의 레위 사람, 그리고 그는 예루살렘 교회 인정을 받았던 사람으로 안디옥 교회 수석 지도자였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보면 니게르라 하는 시몬이라고 했어요. 니게르는 검다는 뜻입니다. 흑인이었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또 아프리카 사람인 구레네 사람, 즉 오늘 아프리카 리비아 지방의 사람 루기오. 그리고 네 번째는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이라는 것은 왕자들과 함께 자라난 높은 신분의 사람인 마나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울. 이것을 보게 될 때 안디옥 교회는 인종적으로, 사회적으로, 계층적으로 모든 그런 차별이 없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던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세상에 있는 모든 그 차별이 교회 안에까지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사회적 계층에 따라서 또 피부색에 따라서 서로 분리하고 나누는 그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그리스도 안에서는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자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 없고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하나님을 섬기며 한 성령 안에서 한 아버지를 섬기는 그런 모임이 바로 교회였던 것입니다. 바로 안디옥 교회의 모습은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런 건강한 안디옥 교회로부터 선교가 흘러 넘치는 것은 너무나 당연했습니다. 11장에 보면 그런 삶을 보았기 때문에 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들은 참으로 유대인들에게만 전도했던 그런 그 전통을 깨고 이방인들에게 전도했던 그런 새로운 일을 시도했던 교회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주변의 사람들을 돌아볼 뿐더러 멀리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흉년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했을 때 구제헌금을 모아서 보내는 그런
활력 있는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를 이미 선교사로 파송하기 전에 안디옥 교회 자체가 바로 선교인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 자체가 선교입니다. 선교는 우리 교회가 하는 어떤 활동들이기 이전에 바로 우리 교회가 제자애들을 실현한다면 우리 교회 자체가 바로 선교입니다. 우리 안에 자유가 있고 우리 안에 용서가 있고 서로를 돌봄이 있고 그리고 정의가 실현된다면 우리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맛보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맛보기 알죠? 예, 울릉도 호박 옆 이렇게 넓적하게 하고 가면 쩍쩍아 이렇게 그 가위로 하면 아이들이 모이죠. 그러면 대패 같은 걸 하면 쫙 이렇게 해가지고 맛보기라고 먹어보려고 합니다. 먹어보고 맛있으면 사는 거예요. 맛없으면 안 삽니다. 우리 교회의 삶이 제자의 삶을 살게 될 때 사람들은 우리의 말에 귀 기울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교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교회가 복음의 생명력을 흘러넘치는 것이 바로 선교인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제자의 공동체가 될 때 우리는 지속적으로 선교할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선교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교회다운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그것은 교회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를 넘어서는 더 큰 목적이 있다는 것, 즉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목적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교회가 선교할 수 있는 교회입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두 사람을 보내라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많은 성도들이 두 사람을 보내래요. 근데 그 두 사람이 다름 아닌 바로 바나바와 사울이었습니다. 바나바는 그 교회의 수석 목사님, 담임 목사님 할 수 있습니다. 바로 바나바가 사울을 그 고향에서 데리고 와서 1년간 그 안디옥 교회를 가르치는 큰 무리가 교회에 더해졌다. 바나바와 사울은 그러면 안디옥의 가장 중요한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두 사람을 보내라는 거예요. 오늘 만약 우리 이한교회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우리 신경 목사님과 우리 사모님을 교회 모든 책임부터 면제시키고 이들을 선교사로 보내라 했을 때 우리 교회가 받을 충격은 어떻겠습니까? 여기 이부 예배 나온 사람을 모두 다 선교사로 다 보내라 했을 때 어떻겠습니까? 한 예배를 하나 다 폐쇄하고 거기 있는 사람 전부 다 선교사로 보내라.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 순종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교회의 자기 유지나 성장보다 더 큰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안디옥 교회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기존 질서를 흔들 만큼 큰 충격을 요청하는 그런 성령의 음성이었지만 그들은 거기에 순종했습니다. 그저 명목상, 측면상 하는 선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우리 교회의 근본과 질서를 다시 짜야 할 정도로 적극적인 선교를 위한 헌신과 희생을 하고자 하는 교회만이 선교적인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교회들은 선교하면 교회가 성장한다더라 해서 선교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 교회는 사실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선교하는데 왜 교회가 이렇게 어렵지? 안 하게 됩니다. IMF가 터졌을 때 저는 에콰도르에 있었는데 많은 교회들이 선교를 중단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선교사들 눈에 안 보이니까 가장 먼저 선교헌금부터 끊는 거예요. 교회 안에 쓸 게 또 많은데 뭐 선교까지 하겠어. 끊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보길 때 어떤 한 지역의 이상적인 교회들을 세우는 것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것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이상적인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기 중계동에 이상적인 교회를 세우는 것에 하나님의 1차적인 관심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어떻게 복음이 이 지역과 그리고 땅까지 퍼져나가는 것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급속한 성장, rapid growth보다는 급속한 전파, rapid spread, 복음의 급속한 전파가 하나님의 1차적인 관심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교회 성장에 큰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도 거기에 정속시킵니다. 그러나 성경은 반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교회 성장이 지체되는 것 같이 보이는 그런 일이라도 선교를 위해서는 기꺼이
드리고자 하는 교회가 바로 선교할 수 있는 교회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성령께서는 선교를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2절에 성령이 가라사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말씀하셨습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교회는 그 일을 위해 부름받은 선교 공동체입니다. 이 한 교회가 이제까지 선교적인 교회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것은 교회다운 교회가 되고자 하는 노력을 계속 기울여 왔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이 한 교회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도를 실천하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예수님께 다시 오실 때까지 지속적으로 활기차게 선교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